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우리가 우리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대로 행할 행할 것이라. 것이라.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를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척점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할 때는 율법의 의, 자기 자신이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 이루어낸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이고 또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행동과 생각과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인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때 그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인간의 의,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수고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후에 고백을 합니다. 그 인간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성경대로의 올바른 모습인가? 그건 단지 그 교회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늘 질문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늘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나, 하나님을 경험한 나라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가 이것을 또한 자기의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지 되는 겁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그 긴장을 내려놓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된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불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 행했던 일들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육신으로 말미암은 그 육체를 신뢰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어,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게 되면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못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믿게 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0절, 11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올바로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다 하는 것, 알려 하여라는 이 바울의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그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문외한적인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같이 살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지 되는 것이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뭔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마음도 평강을 얻고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이 부활과 관련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차원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사망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내가 그 사망의 것을 경험하고 났을 때 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전리품처럼 얻어서 우리를 마냥 좋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앞서서 참된 죽음이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죽음을 경험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에 잡힌 바 되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삶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 왜 두려워하게 되고 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제적인 것이 나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참된 죽음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어떤 죽음의 요소들도 나에게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근심되게 하고 나에게 염려되는 것들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미 넘어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을 사도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가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사도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될 때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냥 고생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고생 시작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고생과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 그건 그냥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 세상과 독립되어서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이 늘 세상을 이긴 자로 살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진정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삶의 의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알아간 또 아는 그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라라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그 바울의 말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 부활의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 부활에 이르려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그 바램,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완전히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 삶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표대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물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지 될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 올바른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삶,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완성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고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열심히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열심히 가던 그날,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바울을 붙잡으시고 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제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께 잡힌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이제 열심히 살아라 이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수고와 염려와 근심으로 또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우리 안에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인데 그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붙잡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다면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이유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목적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그 붙잡은 그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으면 그 붙잡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우리를 그냥 이 세상의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그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사도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힘을 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앞에 있는 것, 바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14절을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것이 사도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도를 붙잡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 뜻을 올바로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함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뒤로 넘겨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지 될 삶의 모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또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자, 그런 거 다 버려버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아무리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특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그 의미는 조금 더 넓고 깊은 의미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 잊어버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잘 잊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전의 거 잊어버려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잊어지는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잊어져 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가 뒤에 걸 잊어버려라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걸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뒤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지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5절하고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죠. 그들이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그것을 누렸던 것,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원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라는 이 사도의 말을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한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야지 되는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잊어버린다는 의미는 그 과거의 일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의미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다 잊어버려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이런 몸에 좋은 것들을 먹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어떤 믿음을 경험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의 순간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빨랐던 사람도 있고 늦었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러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을 벗어나오기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삶이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전에 애굽에서 그들이 좋은 것을 먹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참으로 척박한 환경이고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한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냐면 이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의 길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나 지금 광야에 있을 때나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때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라라는 의미는 그냥 뒤의 것들 기억하지 말고 다 그냥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의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너희들이 올바로 이해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 그러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나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나안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는 그 소망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전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 붙잡으려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참으로 기쁜 그들이 원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곳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돌이키셔서 나를 지금 이 길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내 삶 가운데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붙잡힌 자가 되었는지를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동일하게 참여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고난이라는 게 단순히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들만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는 그 고난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더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찌꺼기들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것을 향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고, 그렇게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될 때 이 세상에 내가 그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다 배설물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전히 알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지금 내가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나의 수고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소망을 두시고 어떤 뜻을 두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네 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네 밖에 없고 아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서 아멘 해야지 됩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그 부르심 안에 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특출나게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상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소망이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밝히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이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자유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밝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고 또한 그것을 온전한 소망으로 가지고 참된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 되게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